24절을 보시면 18장 1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러분 에베소가 바로 위에 어제 봤었던 그 에베소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행 2차 선교행의 반환점을 딱 돌고 거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기착지에 배를 타고 일단 터키의 서쪽 지방인 에베소에 들러서 거기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사랑하는 두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거기에 남겨뒀잖아요. 어제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남겨놓고 떠나가요. 그래서 거기에 남겨놓고 떠난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거기랑 끝나죠. 그런데 떠날 때 에베소 사람들이 붙잡잖아요. 좀 남아달라. 그런데도 거기에 남지 않고 떠난다고요. 떠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고 얘기하고서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선교행의 끝 마지막 지방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차 선교행이 끝나죠.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때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없을 때 에베소에 누가 왔냐?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더 설명을 하겠지만 초대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을 먼저 다시 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를 얘기해 주는데 알렉산드리아래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북부지방이잖아요. 이집트의 북부지방, 애굽의 북부지방인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에베소까지 넘어온 겁니다. 배를 타고 넘어왔든지 뭐 육지로 왔든지 에베소까지 넘어온 거죠. 알렉산드는 이집트의 북부지방이니까 여러분 이집트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옛날에 이집트 그러면 무식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프리카의 북부지방이니까, 아프리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집트를 가보고서 진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요, 지금도 유네스코에서 지어준 도서관이 있는데 바닷가에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도서관이 진짜 크게 지어놨어요. 근데 그 도서관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 국제협력기구에서 왜 자기 돈을 들여서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지어놨냐면 고대 시대에 책을 만들면 그 책을 만들 때 다 뭘로 만들었냐면 이집트의 갈대를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갈대를 눌러가지고 만든 거를 우리가 파피루스라 그러죠. 파피루스로 모든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고대의 책은 안 나오지만 그리스에서 만든 책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만든 책들은 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걸 갖다가 수입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이집트 사람들이 책을 못 만들게 하려고 파피루스 수출을 안 해버렸어요. 파피루스 수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책을 못 만들죠. 그래서 발달한 게 뭐느냐? 양피지가 발달한 거예요. 양피지는 뭐예요? 양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종이처럼 만든 거예요. 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양피지잖아요. 양피지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부들부들하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양피지는 천하에 몹쓸 것이 되고 말죠. 왜요? 양피지가 수분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기를 머물고 있는데 그게 양피지가 물기가 다 빠지니까 바삭바삭해져 가지고 책이 다 깨져요. 그래가지고서는 양피지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지금도 양피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한 번도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어보지. 최고로 비싼 건데 열어보지도 않아요. 열으면은 뚜두두둑 떨어져요. 띄어지니까. 양피지가 나중에 발달해요. 그래서 성경도 양피지에 쓴다고요. 성경도. 그런데 그 파피루스가 나는 데가 어디냐? 알렉산드리아예요. 그쪽에. 그러니까 책을 만들면 그 책이 로마에서 만들면 로마에 자기들이 가지고 도서관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누구든 책을 만들면 반드시 보내는 곳이 어디냐? 알렉산드리아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요, 세상에 있는 당대죠. 제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고 당대 지중해 문화권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 다 모이는 곳이 알렉산드리아.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다고요.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리아의 모든 지식이 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대에 헤로도토스나 이런 사람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했지만 연구를 하려면 도서관에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자료를 찾는 게 관건이라고요. 그럼 모든 자료를 다 보는데 내가 원하는 자료를 다 원할 수가 없으니까 보다 보면 아 이런 자료가 있네. 그러면 그 자료를 따라가요. 그래서 찾는데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려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알렉산드리아로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지중해의 대부분의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알렉산드리아로 다 모였어요. 알렉산드리아가 유명한 사람들은 다 거쳐가는 곳이 알렉산드리아예요. 대단한 곳이에요. 이집트 그러니까 막 무시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서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지어놨는데 가보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기가 막히게. 옛날에 그 박성월 목사님하고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슈투트가르트 독일에 거기 한국 사람이 설계한 도서관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놓은 도서관인데 한국 사람이 한국의 문화 이렇게 창의 문화를 가지고 창처럼 해가지고서 뭐 독일에다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서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한테 거기를 꼭 가보자 그래가지고서 제가 박성월 목사님이랑 거기 갔잖아요. 가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저한테 설명을 막 해줘요. 이게 뭐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형이 알렉산드리아를 안 갔다 와서 그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있는 도서관은 가보면 느껴요. 기가 막히게 지어놨어요.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 그러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 그랬으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거기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하니까 여러분 언변이 좋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 지금 설교 듣는 분 중에는 서울대학교 출신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편하게 말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출신들 우리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되게 못 가르쳤어요.
왜 이렇게 그냥 못 가르치셨는지.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다 잘 가르치는 건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교육학을 배워보니까 교육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아는 것이 100이고 가르치는 것이 100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죠. 근데 아는 게 100인데 가르치는 것은 50밖에 안 돼. 이 사람은 아는 것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0밖에 못 가르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을 배웠는데 희한하게 가르칠 때는 100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언변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런 사람들은요, 똑같이 아는 건데 희한하게 말을 그렇게 재밌게 해요. 설교도 진짜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싶고 그러는데 설교를 진짜 재밌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마디로 해도 그렇게 막 구수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도 힘이 더 있어요. 희한해요. 누가 그래요? 아볼로가 그래요. 언변도 좋고 성경도 능통하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는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재밌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25절 볼까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예수의 세례와 날 따름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쳤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단점이 뭐냐? 이 사람은 뭐만 알아요? 아까 제가 예수의 세례를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긴 하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죠. 결정적 단점이에요. 잘 가르치긴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러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알잖아요. 저분이 얼만큼 아는지 다 알잖아요. 똑같은 걸 설명을 해도 아는 만큼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성지순례를 가도요, 성지순례를 가도 그냥 쓱 지나가요. 쓱 지나가는데 어떤 분은요, 그 앞에서 설명을 한참을 한다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공부한 만큼 보여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죠. 자, 26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다음 재밌는 게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도 바울한테 배웠죠? 18장에서 나왔잖아요. 생업이 같음으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아볼로가 얘기하면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아는 사람이 딱 들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딱 들으니까 저거는 저거 맨날 요한의 세례만 얘기하고 있고 저 절름발이처럼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데려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자세히. 그래서 드디어 아볼로가 누구의 제자가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아볼로가 어떻게 했느냐?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그랬어요. 자, 여기 잠시 볼까요? 아가야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를 로마의 행정구역으로는 둘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스를. 로마 시대에 그리스를 둘로 나눴는데 위를 뭐라 그랬다고요? 마케도니 아랫지방을 아가이 그런데 성경에는 그냥 마게도냐
아가야 그랬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마케도니아 그래요. 마케도니아라고 안 해요. 마케도니아. 아래는요 아가이아. 마케도니아 주가 있고 아가이아 주가 있는데 아가이아 주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고린도라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에 와서 보니 사도 바울은 떠나고 거기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잘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자세히 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 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도를 듣고 나서 어디로 가려 그러느냐? 아가야로 가려 그랬다. 그럼 여러분 아가야에 어디로 갈까요? 고린도로 가요. 보세요. 19장 1절 보세요. 아볼로가 어디 있어요? 19장 1절에 고린도에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아가야는 막 지나가요. 막 아무 의미 없이 아가야를 지나가고요. 고린도가 나오면 고린도 그냥 막 지나가요. 그런데 이 위에서 말하는 18장 27절에 아가야로 가려고 했다. 19장 1절에 고린도에 있을 때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고린도에 갔는지는 이유는 설명하지 않는데 분명히 제 추측에는 누구한테 배웠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배웠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 있었어요? 고린도에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로 가지 않았을까? 제 추측에는 그래요.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고요. 자, 27절 다시 봐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갈 때 제자들이 편지를 써줬어요. 누가 써줬느냐? 100%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편지 써준 거예요. 누구한테? 고린도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을 잘 영접하라 그랬더니 거기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가는 아볼로에게 편지를 써서 주면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가니까 거기서 편지를 내놓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렇게 편지 썼습니다. 갖다 주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우리를 만나 가지고서 여기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많고 뭐 이렇게 편지를 써줬겠죠. 너에게 큰 유익이 될 큰 교사다, 선생님이다. 그러니 영접해라.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영접을 딱 하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27절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이제 드디어 전할 때 이렇게 전한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이야기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가 전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요한의 세례만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뭘 전해요? 예수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거 봤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설교했네요. 18장 5절 보세요. 5절. 제가 엊그저께 설교했어요. 18장 5절.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마케도니아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아무튼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뭐라고 증언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전할 때 뭘 전했어요? 마지막 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다시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예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고요. 이름. 유창원이라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은 구원자다. 저기 구원자가 온다. 저기 그리스도가 온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려요.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야. 그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난리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나오잖아요. 밝히 증언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유대인들하고 막 싸웠다. 그럼 유대인들은 뭐 가지고 싸울까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그 고린도에서 큰 역할을 감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고린도 전서에 쭉 나와요. 자, 고린도 전서 1장 12절 볼까요? 1장 12절. 11절부터 볼게요.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는 엄청 싸웠어요. 진짜 많이 싸운 교회. 그래서 모든 한국에 싸우는 교회들은요 고린도 전서를 좀 읽어봐야 돼요.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분쟁이 있다는 소리 내가 들었다. 그런데 보세요. 뭘로 싸우나 볼까요? 12절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바울파,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그래서 네 개 파가 싸운 거예요. 네 개 파가 고린도 교회에. 누구 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 마지막으로는 누구 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무슨 파가 맞아요? 여기 보면 무슨 파가 맞아요? 그리스도파가 맞죠? 아니요. 그리스도가 무슨 파예요. 다 틀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었어요. 바울 따르는 사람들, 게바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는데 중요한 거 두 번째 누구 파? 아볼로파가 나오죠. 아볼로가 누구예요? 지금 봤잖아요. 그만큼 아볼로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3장 가볼까요? 3장 3절.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들 가운데 왜 이렇게 분쟁이 많냐? 육신에 속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왜 팔을 만들어?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심었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심었잖아요. 두 번째, 아볼로는 뭘 줬어요? 물을 주었잖아요. 자라게 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22절 볼까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너희 거고 너희 것은 그리스도 거고 그리스도 거는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나나 아볼로나 다 그리스도 것이고 하나님 거지 왜 팔을 만들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4장 6절 한번 볼까요?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우리는 본을 보여준 사람에 불과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볼로나 나나 본을 보여준 사람. 그만큼 아볼로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린도전서를 읽으니까 아볼로가 누군지를 하나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아볼로가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아볼로가 뭐 하면서요? 드디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예수를 알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거는요, 딱 하나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다른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분만 전하는 것, 이게 아볼로의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 초창기의 아볼로와 같으나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귀한 스승을 만나 우리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만백성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남아 있어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교회의 왕으로 자정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마다 예수님만 남아있고 예수 은혜만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